여러분들의 기도로 그 모데스토에서 하는 그런 연회 잘 다녀왔습니다. 항상 연회를 참석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었어요. 정말 있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또 서큐트에 있는 목사님들, 사실 그 연합감육에는 서큐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나누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또 기도를 같이 이제 하면서 연합을 하는데요. 그런 목사님들을 많이 알고, 그러면서 올해는 특별히 그 많은 그런 성도님들과 목사님들 중에서 굉장히 왜소하였고 정말 보잘것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요번에 이제 같이 참여하면서 약간의 정체성도 느낄 수 있었고요. 참 이 다양한 민족이더라고요.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미국 출신 목사님들이 많으셔서 그런데 그 캘리포니아에는 아주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많이 모이셨더라고요. 그래서 더 어떤 친근감이 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밖에서 이분들을 만나면 참 아무 관심이나 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는데, 그죠? 밖에서 이분들을 이제 길거리에서 지나쳐도 뭐 아는 척하지 않을 텐데, 근데 이 연애 안에서 처음 만난 분들도 그냥 정말 그 웃는 것이, 여러분 그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표정의 웃음이 아니라 진짜 같이 한 그런 공동체로서의 그 웃음 아십니까? 그냥 겉으로 이렇게 그냥 웃음 져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도 마찬가지고요. 처음 보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나누고, 또 파킹랏에서도 만나도 그렇게 인사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같은 교단이라는 그런 하나 때문에 그렇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가 참 예수님의 힘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한 거구나, 참 좋은 거구나. 예수님 때문에 처음 만났지만 얼굴은 처음 보고 언어와 습관도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그 표정 하나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참 행복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 미국에서 살면서 나약하거나 어렵거나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희가 이곳에 오셔서도 지금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공동체로 예수님을 높이면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서로가 이렇게 좀 와집니까? 오늘 우리가 광고를 끝나고 같이 인사를 하자고 했는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 이렇게 같이 통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귀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 어떠한 인종이나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습성이나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같이 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크리스찬에서부터 나오는 게 크리스찬이티라는 그런 기독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교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모든 삶과 그리스도의 교리와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 안에서 소속되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사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가 되며 살아가는 그룹이다. 동의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그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연회에 가서 많이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과연 만약에 제 목회가 예수님을 떠나서 잘 되는 목회라면 그거는 예수님을 위한 목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제 삶이 예수님을 떠나서 잘 살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삶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죠. 저 말씀에 의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그 안에서 소속돼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는 이 바울이 그 모든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예수님 안에서 잘 살게 하는 방법의 그러한 닥트린, 그러한 교리를, 무슨 닥트린을 주었냐면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부활. 야, 참 이 부활이라는 것이 참 믿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굉장히 파라독스틱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지만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직접 만났어요. 이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망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였거늘, 많은 사람들이 전파하였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였고요. 또 예수님의 모든 그러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고 체험하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파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확실하게 확증한 증거를 갖고 있었는데도 왜 그러한 부활을 믿지를 못하는 것이냐.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면서 어떤 면에서 목숨을 걸고 저 부활의 신앙을 지키려고 할 수 있었을까요? 왜 부활의 신앙이 바울에게는 중요했을까요? 성경을 쫙 읽다 보면 그때 해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만나서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하냐면 영적으로 에너지를 충만하게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왜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을 통한 그 성령께서 주시는 에너지, 이런 에너지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이유가 바울을 통해서 보니까,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아는 것일까? 어떠한 내용일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어떠한 자기 모습을 발견하였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작은 자인가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참 재미없겠다, 안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작은 것을 발견한다는 것이 얼마나 추한 모습일까, 얼마나 좋지 않은 모습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수를 발견하면 내가 작다라는 것이 발견됩니다. 근데요, 이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그 안에 서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한 그러한 동기가 바로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시면 이 바울이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사도행전 9장 5절 전과 9장 5절 이후에는 엄청난 차이의 삶의 모든 패턴이나 모든 사상이나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다 바뀌어 버립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살기가 등등하여서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죽이기 위해서 그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이제 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저 말씀 전에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떠한 상황의 사람이었는가? 사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야기하면 가장 화이트 칼라, 엘리트, 아주 그냥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는 정말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나는 이제 같이 갖고 있었고 나는 율법 교사였던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말씀을 증거해주고 해석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 있다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한 로마 시민권까지 가졌던,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굉장히 큰 베네핏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좋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 시민권들은 그 로마의 치하에 있는 그 치리 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못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위대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큼 싫어했냐면, 여러분 이걸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참 누구를 싫어해도 저렇게 싫어할 수 있을까? 누구를 증오해도 저렇게 증오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 사울, 그러니까 바울은 엄청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그래서 보시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여러분, 비방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방? 원어를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막 그냥 아주 안 좋은 얘기로, 가장 좋지 않은 얘기로 막 그냥 대들었다는 것입니다. 거역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말로 완전히 그냥 깔아뭉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의 비방이라는 것이 사람을 굉장히 위축시켜요. 그거 아시죠? 어떤 사람이 나를 비방하면 그 비방을 들으면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정도 된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면서 예수님을 비방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그 비방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일 정도면 그냥 대충 얘기했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대충 얘기했겠습니까? 아마 저주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엄청나게 저주를 하면서 아마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비방자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냥 뭐 미워도, 아니면 사람에 대해서 약간 어떤 그 오해를 가져도 사람은 비방할 때 굉장히 악한 말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바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예수님을 너무너무 미워하고, 왜냐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의 영향력을 받아서 굉장히 힘들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을 할 때 사람들이 듣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비방을 했겠냐고요. 그렇게
비방자요, 그리고 폭행자였다. 이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냥 막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막 집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끄집어내가지고 옥에 넘겼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행동대원이었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고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오려가는 아주 그냥 완전 그리스도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라면 굉장히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안 변할 것 같죠? 그죠? 사실 잘 안 변합니다. 이 예수님을 완전히 만나지 않고는 변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때는 옛날에 있었던 습성이나 옛날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막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아직 멀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는 변화돼야 되는데, 지금 저 정도의 그러한 사상과 저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가 사도행전 9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절 말씀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변화되어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어떠한 사람으로 고백을 하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예수를 만나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내가 생활했던 모든 것들을 보니까 내가 참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내가 참 잘못했구나. 나의 모든 삶들이 정말 괴수가 할 수 있는 일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고백한다는 거 어려운 게 뭐냐면, 환경이나 지금 바울의 모든 그러한 시츄에이션이 뭐냐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로 높은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만큼 자기가 작아졌고요. 그 다음에 또 고린도 전서 15장에는 8절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내가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만삭되지 못하는 것은 미성숙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고백할 때 막 그냥 고통을 줄 때는 이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멋있는 것처럼 보이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정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워킹이 되는 것처럼, 일이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만삭되지 못한 행동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알았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은 이런 변화 속에서 지금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가 작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변화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은 얼마큼 아십니까? 얼마큼 아세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만나자마자 이제 지난주에 콘트라코스타 40주년 예배를 드리는데, 만나자마자 저한테 누구에 대해서 5가지를 지금 10초 안에 말씀해 보십시오.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지금 자신은 누구십니까? 10가지로 30초 안에 얘기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아마 여기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내 자신을 내가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게 참 좋은 말씀이라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나가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내가 나된 것. 그동안은 내가 나된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이 그동안 수준은 무엇이었냐면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로마 신분권을 가졌고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 사람들을 잡아서 죽여도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나의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의 나된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나의 나된 것을 알게 되니까 정말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지식들, 그게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바울은 프라이어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위치의 모든 것들이 지식이요,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로마 시민권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먼저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장 자기라고 생각하였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로 별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회로 여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나 위치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이유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였고, 그 모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 모든 것이 배설물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더러운 것이라고 치유된다고 하여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최고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게 되니까 좋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이고 아주 가장 위험한 짓이고 가장 안 좋은 짓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이었거든요. 그죠?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그 죽는 것과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내가 죽더라도 그동안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 사람 수준에서 보았을 때 참 멋있고 훌륭하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내 생각에는 이제 배설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나된 것이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에 그 사울이라는 단어에서 바울이라는 말로 바꿉니다. 이름을. 사울이라는 것은 뭐 작은 자다라고 이제 표현들을 하지만 사실 다른 의미들, 예를 들어서 얻다 아니면 무슨 구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바울이라는 낮은 곳에 처하는, 낮은 곳에서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아요. 그죠? 어느 때 힘들면은 돈이 우리들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습니다. 또 어느 때는 명예가 우리들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나의 옛날의 습관들, 잘못된 습관들, 쓴뿌리들, 고치지 못하는 그런 모든 습관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나를 아는데 굉장히 방해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인 것이 우선이고, 세상적인 지혜나 세상적인 학식이나 학력들이 우리에게는 우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러한 것들이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온전하게 내 자신을 그 안에서 알아가는 것이 가장 멋진 삶이고, 여러분, 그래야지만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는 너무 바쁘고 우리가 너무 바쁜 시간을 막 그냥 지나다 보니까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에 대해서 계속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 예배, 그 기도가 끝나면 또 잃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은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자신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자신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셨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조금 이따 이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는데, 우리 자신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게 다 다른 거거든요. 내 자신을 깨닫고 내 자신을 알고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좀 고치고, 아니면 좋은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참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동행하는 삶,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바울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받아지고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선물 받을 때 기분 나쁘십니까? 여러분, 선물 받을 때 어떠세요? 기분 좋잖아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선물 받을 때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행복과 이런 것들이 풍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된 것은 무엇이라고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쫙 보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뭐 훌륭해서 이렇게 나의 모습이 된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짜릿한, 평안스러운, 기쁜 그러한 은혜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는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통적인 선물이라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축복된 언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속적인 은혜, 선행적인 은혜라고 하는데, 시편 145편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셨다. 미리 대하시면서 미리 준비하셨다는, 그리고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만들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도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가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해주시는 그 관중석에 있는,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러한 이와 똑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요, 정말 은혜로 준비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은혜로 준비되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은혜를 찾아서 그것을 경험하느냐 안 하느냐는 누구에 따라서, 나의 의지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여시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그렇게 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시간에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렇게 다 선대를 하시고 다 준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느냐? 첫 번째는 낮아져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을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만할 때는요, 낮은 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 고통받을 때 보면은 그 고통받는 사람도 보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도 보이고 아픈 사람도 보이고 위에 있는 잘 사는 사람도 보입니다. 그렇지만 위에 올라가면요, 밑에 사람들이 잘 안 보입니다. 요새 이제 한국의 뭐 큰 대기업의 그 가족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갑질한다고. 근데 제가 그 사람이 이야기한 그 사람들의 행한 것을 보니까 참
정말 몸소리 질칭저로 어떻게 사람이 인간의 탈을 쓰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그 위에 있는 교만한 모습에서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고통받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갑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본문 9절에 보시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작다,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잘났고 내가 정말 멋지고 내가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었고, 내가 교회를 박해하였고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악한 자였다는 것으로 그렇게 낮아지다 보니까 낮은 예수가 보이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가 보이고요, 지금 고통 속에서 예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낮아지고 은혜가 돼야지만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떠한 모습으로 감당을 해야 될지를, 그 나의 모든 그런 삶의 임무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빗대어서 말씀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다른 분들을 빗대어서 말씀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다라는 그런 말씀을 딱 할 때에 여러분, 정말 이것은 축복된 속에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지게 주셨기 때문에, 그 임무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만나주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정말 이제는 사도 바울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은 이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개종에 따른 말을 듣자마자 모든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들을 찾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에 가장 귀중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고통을 주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무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보면 3장 8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이제 지극히 작은 자인데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하여금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은 결국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 나 자신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알았다는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번 주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제는 한번 여러분 자신 좀, 오늘 댁에 가셔서 그냥 페이퍼라도 한 대 딱 놓으시고, 이렇게 한번 그 물음표 해두시고 한번 여러분들에 대해서 쫙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내가 얼마큼 알고 있는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7월 달에는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신 게, 이 사막의 영성에 대해, 처음 7월 달에 아리조나가 제일 덥거든요. 120도 막 그렇게 되는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모데스토에 가니까 100도가 넘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그 뜨거운 그런 열기, 아주 목사님들이 가면서, 우리 한 목사님에게는 적응이 돼서 이 목사님 이 날씨 좋으시죠 그러시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들보다 더 힘듭니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7월 달에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계획을 쭉 보시면 이제는 한번 프랙티스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7월 달 전체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온전한 트레이닝을 해서 변화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어려움 속에서 쉬운 것으로 바꿀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통하여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한 주 한 주마다 트레이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월 달에는 그런 것이니까 좀 마음을 좀 잡아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자신을 좀 알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숙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가셔서 잊어먹지 마시고, 나는 누구인가? 첫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자신 지금 나의 그 시츄에이션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좀 이렇게 연결하면서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이렇게 좀 적다 보면 아마 분명히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의 답이 그곳에서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